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교회는 다니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우리가 듣고 있지만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참 답답하고 힘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참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의심과 회의라고 하는 신앙의 먹구름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또한 참 힘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물론 잘 믿어보고 싶지요. 그리고 정말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내 마음은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죠. 내 마음에 자꾸만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아니, 내 사정을 알고 계시기나 하나, 관심이나 있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걸까?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엄습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의심이 커지고 회의가 찾아오면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예배의 참석도 또 교회에서 주어진 어떤 봉사도요, 자꾸만 부담스럽게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믿음 안에 있어야 우리가 평안한데, 근데 이게 흔들리면은요, 우리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도 무엇을 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이런 의심에 빠져보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내 마음에 의심과 회의에 먹구름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의심과 회의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영적인 회의에 지금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받고 쓰임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게끔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그가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서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과 3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 묻는 것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아니 이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할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침체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것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뭡니까? 바로 이게 인간이다.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지?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고 침체에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침체에 빠졌다고 함부로 판단하는 일도 아니고 정죄할 일도 아니고 비판할 일도 아니고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토록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런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그 원인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요, 그가 기대했던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기대했습니까?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분, 힘과 권력을 갖고 오시는 분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제 이 로마 제국과 부도덕한 헤롯 정권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으로 다시 한번 과거 다윗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그 번영의 시대를 다시 한번 열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아니 어찌 된 것인지 예수라고 하는 분은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세력을 모아 로마 정권에 대항하기는커녕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는커녕 세상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나 고치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기대했던 거는 전혀 아니라는, 영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자기만이 갖고 있는 기대와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지. 그리고 내 기준으로 교회를 보고 다른 성도들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가는 오늘 이 세례 요한처럼 침체와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당연히 이래야지. 이런 모습이 교회지. 이런 생각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틀로서 교회를 보고 그 틀로서 목회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보니까는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게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게 되고 영적인 침체와 회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 보지 맙시다라는 얘기,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앞에 있는 이 목사부터 죄인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영원히 저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사람에게 기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침체와 또 회의에 빠지는 이유는요, 내가 처한 어떤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이것이 계속될 때 어떤 의심이 생기고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한이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어요. 왜 감옥에 간 것입니까?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요한은 옥에 갇혀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저 불의한 헤롯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선포하다가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이런 불의한 것을 그냥 보고만 가만히 계실 수 있냐는 것이죠. 왜 나를, 이 불의한 이 감옥에 있는 나를 왜 건져주지 않냐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래도 예수 믿고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원치 않는 실패, 좌절,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갖고 인내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환경이 도무지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슬며시 마음에 신앙의 회의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 이게 뭔가? 아니 예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 거지? 과연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알긴 하시는 걸까? 요한이 겪고 있는 영적인 침체와 회의가 바로 이런 것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가 왜 이런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인격적인 개인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그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만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굴을 맞대고 사는 부부지간일지라도 서로 대화가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해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빠져버린다면, 이게 없다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우리의 믿음에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꾸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주님과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네, 제가 전해드린 이 설교는요, 여러분 말씀 앞에 있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듣는 것은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전해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빠짐없이 이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 목사가 기도하며 성도들을 생각하며 준비한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어떻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여러분 마음에 담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교회를 개혁했던 것이 바로 이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에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교황을 통해야 하지만 또 신부들을 통해서만 고해성사를 할 수가 있었고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잘못된 신학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누구든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도 난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잘 이해되고 못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그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뜻하신 하나님이 뜻이 있다면요,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요.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방해받지 않고 단둘이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해서 단 10분만이라도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요, 여러분들 참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의심과 시험과 회의도 능히 이겨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요한 같은 그런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고 신앙적인 회의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침체를 벗어나는 4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감정에 솔직하십시오. 대개 보면은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어떤 신앙의 회의가 생기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것을 잘 표현하지를 못하십니다. 나는 요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회의가 생겼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떠신지 전혀 모르겠고요. 아니,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한마디 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 없는 삼류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를 무슨 신앙에 병든 사람 대하듯이 대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놓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이죠. 뭔가 은혜되는 얘기, 좋은 얘기만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다양한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함께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성경 공부를 할 때 꼭 정답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도 잘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의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면을 벗고 자신이 정말 의심하는 것, 갈등하는 것, 씨름하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나중에 변화가 되고 그리고 믿음이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영적으로 포장되어 있어갖고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그런 모임, 그런 위선적인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갈등 겪으셔도 괜찮아요. 아니, 세례 요한도 그랬는데 우리가 무슨 대수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솔직해지십시다. 잘 안 믿어지면 솔직하게. 목사님 안 믿어집니다. 의심이 생기면 의심됩니다.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도 말씀하시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자, 이렇게 먼저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야 되고요. 우리는 또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선포하며 감정을 한번 다스려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다윗이에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사람에 대해서도 실망할 수 있고 내가 믿는 그 주님에 대해서도 실망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다윗이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 스스로에게 한번 다짐을 해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흔들리고 있느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면서 나는 결코 낭망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요, 사단 마귀는 결코 강제로 우리의 소망을 끊어버릴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 스스로가 소망의 끈을 놔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사단의 노림수죠. 내가 낙심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왜? 스스로 내 소망의 끈을 놔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의심과 회의가 밀려올 때 자신을 향해 선포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선포하세요. 내 마음에 낭망을 심어놓는 그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낙심시키고 실망케 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여러분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만 그래도 원망과 섭섭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 자신을 향해 선포하시고, 그 어둠의 영들을 향해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결단을 선포하세요. 나는 내 시어머니, 내 며느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노라.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들의 연약함을 나는 믿음으로 껴안기로 결단하노라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대항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과 회의를 그렇게 선포하는 걸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신앙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의심과 회의를 어떻게 하십니까? 받아주십니다. 포용하십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당신 메시아 맞아요? 아니면 우리가 진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참 실망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요한을 일컬어 뒤에 11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예수님이 이런 세례 요한을 이렇게 크게 칭찬하시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같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기분 나빠하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거짓 없이 꾸림없이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의심과 회의조차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 억누르지 마시고요.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정직하게 읽어보십시오. 저도 그런 관점을 읽어보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내용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화가 나니까 막 분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도 시편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버려달라고 저주하는 그런 기도도 시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 원수 같은 인간이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호랴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뒷절에 보니까요 저 인간의 자녀들이 빌어먹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상처를 받으셨으면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나한테 상처 준 저 인간 과부되게 해주세요. 그 자녀들 빌어먹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하시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과 같은 인격자가 있어요.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하고 응어러진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쏟아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큰일 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 내 생각을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의심과 회의가 끝나요. 자,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 질문에 이 대답을 주셨습니다. 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전해줘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묘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요한이 왜 이런 의심과 회의에 빠졌습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로마 제국을 물리쳐야 되는 이 거대한 이 일은 그냥 제껴놓고 맨날 병자나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요한이 시험에 들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그것을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회의라고 하는 것은요, 드디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내 분노와 절망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실 때 그때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뜻을 돌이켜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킬 때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맞습니다. 내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까? 내 뜻이 완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합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기대, 내 뜻, 내 방식.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고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완전한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게 문제지.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뜻을 굴복시킬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죠. 바로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된다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인데 그분이 우리는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나보다 더 높으시고 완전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알 수가 있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다 희생하신 분이라는 것. 그걸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굴복할 때 비로소 의심의 먹구름은 지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가 정말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맞는지, 정말 죽음 이후에 세계가 존재하는지,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지, 예수 믿으면 정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건지, 이 세상에서도 예수 믿으면은 과연 안 믿는 것보다 더 행복해지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건지, 정말 나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그 믿음이 안 생겨서 믿음보다 의심이 커서 고민이신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걸 기대합니까? 언젠가 내가 부정할 수 없는 형태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 텐데, 아니 하다못해 꿈속에서라도 나타나셔서 나한테 분명하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기라도 하시면 내가 한번 믿어볼 텐데,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뭔가 정말 갑자기 잘 되게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오늘 갑자기 내 마음에 강력한 어떤 느낌을 주시든지, 어떤 뜨거운 체험을 주시든지, 그럼 내가 한번 화끈하게 믿어볼 텐데, 이게 없으니 참 믿음이 안 생기네. 그런 걸 기대하면서 믿음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시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내 생각이고 내 기대예요. 하나님은 결코 내 생각과 내 기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는 방법은요, 이미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디에? 성경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만한 증거들을 충분하게 성경 속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 기록해 두신 충분한 증거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증거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인 증거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지를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연구해 보십시오. 혼자 하기 힘들죠, 여러분? 인터넷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예수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건강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열심히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읽고 과연 그런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탐구해 보십시오. 이 성경은 비이성적인 글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으라고 윽박지르는 책이 아니에요.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를 주셨습니다. 충분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한번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된대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대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야 이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진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진대요. 이것이 내가 믿고 싶어서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 일이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형식적으로 교회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언제부터? 바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왜 그때 깨달아졌습니까?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참으로 현실이 돼요.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삶의 시련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믿음의 침체를 겪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믿겠다. 빚을 한번 시원하게 다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정말로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기대고 내 방식이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기대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마음의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듭되는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가 있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나를 떠나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너의 길을 막아서라도 나는 너를 내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과정인 것을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실패와 좌절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깨닫고 그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를 돌아보고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을 철저히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럴 때 내 삶에 비로소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혹시나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계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침이 되고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침체가 찾아올지라도 거기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선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을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고 있었다. 신앙의 침체와 회의를 우리 주님께서는 용납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침체에 있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답하셨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 지금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이 믿음보다 더 크고 그리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정말 내 침체의 원인이 이것이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오늘 이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더욱더 정직해지고 솔직해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더 온전하시고 높으신 그 말씀, 그 약속, 그 뜻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